할렐루야. 전 개인적으로요, 아동부 설교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늘 걸어가는 삶,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것이 지금 이 시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나누기 원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상상순의 팔복이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유스 아이들이 또 돌아가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줄 거예요. 함께 하나님 말씀 읽기 원합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Matthew chapter 5 verses 3 to 12.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아멘. 저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팔복 시리즈를 한 8편 정도로 지금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장부터 12절까지, 3절부터 12절까지 총 8번에 관련해서 계속 묵상할 텐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게 팔복을 조금 외워보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얼마 길지 않죠. 물론 외우는 것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와 같이 늘 틀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함께 이 시리즈가 마칠 때, 팔복의 시리즈가 마칠 때 누구든지 함께 이 팔복을 함께 외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시간 좀 갖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조금 다루기 원합니다. 제가 앞서 저번 주에 나눴듯이 팔복이란 이 메시지, 산상수훈이란 메시지가 굉장히 엑기스와 같은 설교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미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서 말씀을 같이 준비하였어요. 그래서 함께 이 팔복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했던 그 복,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하기 원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질문이 어렵나요? 혹시 배고파 보신 적은 있지만 가난해 봤다. 가난이 무엇이지? 물론 사람마다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비즈니스가 뱅크럽 됐을 때가 가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가난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대충 가난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조금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도 저 때만 해도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점심을 안 싸갖고 가서 물로 배를 채우거나, 남들은 다 사 먹는데 호주머니에 단돈 500원이 없어서 떡볶이를 못 사 먹었던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이것도 가난이라고 말하면 좀 웃긴데, 그리고 유학생활 하면서 특히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끼니를 때울 돈이 없어서 동생에게 빌붙거나 친구들에게 빌붙어서 먹었던 적도 있고. 근데 이 가난의 주된 원인이 제가 만들어 놓은 가난이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흔히 해서 제가 카푸어였거든요. 카푸어. 좋은 차를, 제가 수준에 맞지 않는 차를 사가지고 그 할부금을 갚는 바람에
제 시중에 돈이 없이, 그러니까 제가 자초한 가난이죠. 이런 어떤 형태든 간에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가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본인은 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하진 않거든요. 다시 좀 본질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그 가난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가난하던 그 시절에 그 가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난해서 유익을 얻는다고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가치를 알고 또한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목표가 설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이 주는 유익,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인간은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무엇인가 소유하지 못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극한과 어떤 가장 처절한 그 순간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복을 시작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번 주죠. 이 상상순의 이해하기 위해선 두 가지 팩트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요소를 조금 설정해 놓고 이 상상순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이 상상순을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무리는 fan이고요, 제자는 follow입니다. 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와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고, 제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 상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수훈은 철저하게 discipleship, 제자도에 근거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제자가 무엇이며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상상수훈도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물론 무리들도 그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차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대상은 제자입니다. 이것을 좀 분명하게 세팅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왜 하셨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제자, 우리가 조금 다양한 언어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높은 차원의 제자, 성숙한 제자, 성령에 충만한 제자, 혹은 사도적 제자, 다양하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최정방에서 세우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상상수훈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의 종합판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상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적 삶이 무엇인지, 회개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인지, 그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할 것인가, 어떻게 그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Sermon on the Mountain, 상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성경은 앞으로 올 재림주로서 오실 예수님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reign, 통치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거주하든 어디를 걸어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적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즉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 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에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방식, 내 욕심, 내 계획,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상수훈은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세운 왕, 자신이 세운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주인된 자로서 공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나라의 법이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율례와 법칙이야. 이렇게 살아야지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눠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엑기스가 상상수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상수훈은 우리가 균형 잡히게 이해해야 돼요. 제자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수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상상주운 중에 오늘 이 팔복, The meaning of a beatitude, 영어로는 beatitude, 이거 발음 되게 어렵네. 네, 팔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는 팔복이 주는 의미가, 미닝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엑기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축해서 엑기스, 홍삼 엑기스처럼, 뭐 딸기 엑기스처럼 크게, 저도 아침마다 홍삼을 먹는데 막 크게 먹는 게 아니라 요만한 그 팩 같은 거에 조그맣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먹으면 기운이 나요. 좀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울방울 이렇게 먹는 건데 그만큼 효능이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팔복은 이 엑기스와 같아요. 이 엑기스, 이 팔복만 이해하더라도 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구나, 그 복은 무엇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요, 저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상상수훈과 팔복의 위치를 왜 이곳에 두었는지 공부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애굽했나요? 이집트에서, 출애굽, 애굽이라고 벌써 답을 했네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 엑소도스를 했단 말이에요. 엑소도스를 한 다음에 어디를 지나갑니까? 홍해를 지나가죠. 홍해를 다른 말로 세례라고도 신약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거쳐서 가나요?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죠. 마태복음을 좀 살펴볼게요. 이건 참고 사항이에요. 아시면 좀 더 풍성해져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요. 자, 배경이 어디죠?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나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세례를 받나요? 요단강에서. 강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시니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이에요. 그리고 4장 1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장소들이 나와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활동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가장 먼저 설교한 내용이 상사훈수훈이고, 상사훈수훈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팔복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value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연구하고 팔복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복. 보통 blessing이라고도 하는 이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영어로 be attitudes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삶을 누리는 만족스러운 행운 혹은 거기서 얻은 행복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누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내가 건강하니까 복 받았네. 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으니까 난 복 받았네. 아이고,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됐네.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오늘 본문만 살펴보더라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고 죄인된 인간이 깨달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 애통하는 거, 마음에 사로잡힌 거, 의에 지르고 목마른 거, 긍휼과 청결과 화평과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깨닫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이라는 이 단어, 오늘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혹시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오 마카리나,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최고의 기쁨이다,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다, 너에게 이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떤 복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이 복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약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원은 그냥 한 귀로 들으시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면 돼요. 왜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거니까 어느 순간 귀에 딱지가 생길 거거든요. 그때 아마 그 단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오늘은 그런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만 들으시면 됩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바라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축복하다, 무릎 꿇다, 높이다, 인사하다 라는 단어와 함께 저주하다, 신성 모독하다라는 이 상반된 의미까지 같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바라크를 그 알파벳 순으로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라크란 이 복이라고 있는 단어를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누가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임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그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지 못하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저주한다, 반역한다, 모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단어예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정욕과 내 뜻을 위해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나라를 세운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너질 나라,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팔복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누리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8가지 우리가 사수해야 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가지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팔복은요, 우리가 누릴 8 blessing what we have. 그러니까 우리가 8가지의 그 복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8가지 진리, 8 truths what we need to keep. 우리가 어떤 진리를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8가지 부르심과 정체성과 삶의 태도, 8 callings, 8 identity and attitude we should have as Christian.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체성과 부르심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8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우시면 요약본 보시면 돼요. 요약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8시간 동안 계속 제가 이걸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왜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만큼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메시지인 팔복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을 누리죠? 난 지금 행복해. 난 이제 만족해. 라고 하는 상황을 언제 경험하시나요? 인간은 누구나 좀 행복하길 원해요. 그건 너무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단언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성서적으로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또 각각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이 부르심을 깨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나라를 세우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요,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막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 채 방황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알고 있고 행한다는 삶은 여전히 희망과 소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쫓을 때, 내 부르심이 아닌 것을 행할 때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떨림을 떨쳐낼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의 부르심에 따라 살 때만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콜링하십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부르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게는 이런 부르심이 있고 어떤 교회는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기도와 강구와 찬양, 모든 예배 형태가 다르고 신앙의 스피리추얼 파운데이션이 다 다른 것처럼, 영성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스타일과 목회 스타일을 주셨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세운 교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안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는 내가 정하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의 부르심에 따라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나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그 교회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사람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신앙적으로 풀릴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과 부르심이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내 정체성과 나의 삶, 나의 부르심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행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충족돼야지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행복이란 이 단어를 말할 때 무엇인가 안락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소스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방법, 그 진리의 거룩을 추구하며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제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8복, 8가지 복,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The stance of structure of the 8복의 좀 스트럭처를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만 좀 살펴볼게요. 3절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보세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러니까 마치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마치 이게 컨디셔널, 조건부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특히 NIV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뭐예요? Blessed. 이미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카리오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포예요. 이미 선포한 거야. 야, 너희들 복 받았어. 너희들 지금 행복한 거야. 최고의 기쁨과 안식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선포를 하시고 중간에 The poor in spirit,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누릴 대상과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는 바로 복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누렸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제대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고, 그 결과 내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한 가지 또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세 번째 복을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의 기업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 세 번째 기업을 세 번째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난 일곱 번째 복을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팔복은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복을 통과하지 못하면 두 번째 복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복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을 누린다?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제자는 반드시 첫 번째 복을 통과해야지만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세 번째에서 계속 순차적으로 여덟 번째 복까지 다룰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시작이 하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도 하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순차적으로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복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첫 번째 복을 통과하고 있는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머지가 뚫리는 거예요. 자, 이 8가지 복을 제가 진리, 그리고 부르심, 정체성과 어티튜드,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풀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저도 최대한 지금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같이 나중에 또 이걸로 성경 공부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난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잖아요. 나 돈이 없어. 힘들어. 뭔가 살 돈도 없어. 이럴 때 우리가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어떤 가난을 이야기했나요? 오늘 본문은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는 차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이란 이 원어적 뜻이 무엇이냐면 절대 빈곤의 상태예요. Absolute poverty. 그러니까 완전히 아사 상태예요. 우리 작년 12월 달에 홈레스 피플 선교하러 갔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자신의 것을 소유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계신 홈레스 분도 계시지만 정말 몸이 불편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담요도 주고 위로해주고 길거리에서 오늘 하루를 정말 굶어 죽을 수 있을까, 얼어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내 영이 완전 아사 상태, 깨진 상태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심령이 깨지고 아사 상태, 굶주린 그 상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자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관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때려붓고 내려태우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바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생각할 때요, 뭔가 죄의 열매들을 생각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미움과 질투, 시기 질투, 인간 죄에 대한 열매들을 가지고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내가 다 결정해놓고 마치 요술상자처럼 하나님 구하는 삶, 이것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가 나의 삶의 왕이신데,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게 된 계기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산상조각이 났고, 나는 버러지와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이 나를 단 하나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복음이 내 안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심령이 부자면 하나님 찾지 않죠. 내 마음이 풍성한데 하나님 왜 찾아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이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받았다. 시편 40편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다 갖고 있던 자예요. 왕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삶, 영적 빈곤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행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야. 그러면 이 일복을 누리는 자들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 나 같은 죄인 괴수, 감히 구원을 논할 수조차 없는 내 자신을 실질적으로 마주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자들은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체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하세요. 여전히 수만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우리를 부딪혀요. 특히 우리 유스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닌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결국 여러분들은 허무함과 허무함만 경험할 뿐이에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자들은 주님,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망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난 답이 없습니다 라고 절규하는 자들, 그것을 겸손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요,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우, 아닙니다. 아우, 못해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 가운데 이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로나 우노나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며 정말 높여드리는 삶, 그리고 정말 내 권력과 내 힘을 사용해서 압제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남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죄인 중에 괴수래요.
바울을 조금만 공부하시다 보면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알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박사학위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에다가 공부도 잘하고 구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예요. 정말 탑 오브 탑이에요. 젊은 나이에. 천재였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분히 그가 내세울 수 있었고,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었고, 충분히 남을 어박할 수도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야. 우리 안에 이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이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8가지 복과 아이덴티티와 정체성과 진리를 품는 자의 삶은요, 이런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때론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 환경의 어그러짐,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맞아요. 저도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 꼭 찾아오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당장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주님이 소망이 있지. 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좀 다 함께 제가 하는 말을 좀 같이 따라하면서 믿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깨졌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망가졌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 안에 소망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시편 51편을 좋아합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마소서. 여러분 괴롭고 힘든 그 순간, 좌절하고 싶은 그 순간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저 사람의 시선, 눈치, 체면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로 첫 번째 복 통과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절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차로 가시면 돼요. 자동차에서 차로 가세요. 운전 못하셔도요, 그냥 혼자 차로 가셔서 하나님께 절규하세요. 집에서 하시는 거 힘들죠? 압니다. 교회 오시는 것도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차로 가세요. 차로. 차가 하나님의 성전과 임재로 충만하게 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절규하셔야 돼요. 목 놓아 절규하시고 붙드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샬롬이, 그 첫 번째 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은 흔한 것이 아니고 아무나 가질 수 없기에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은총과 함께 오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복,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일복의 말씀을 붙들어 나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주는 그런 조건적 행복이 아닌 영원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샬롬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요 또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분명한 시즌인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일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